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덥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2번을 부탁하셔서 제가 아주 열심히 짧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힘드시지요? 제가 6학년 3반인데 제가 6학년 3반이 되도록 이런 팬데믹이라는 것은 처음 겪어봅니다. 그리고 산불에다가 또 미국 정계가 대단히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많이들 힘드신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해체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해체주의. 해체주의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분이 처음으로 주장한 말이고 주장인데 요즘은 해체주의라는 것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해체주의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해체하고 기존의 가치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가정도 도덕도 다 부인하고 심한 경우에는 주권 국가도 부인하고 국경도 없애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Black Lives Matter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lack Lives Matter가 사실은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더 이상 Black Lives Matter는 Black Lives Matter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지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나라가 데모로 뒤집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로버트 드 니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는 시상식에서 자기의 트로피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묵사발 내버려야 한다. 어떤 주 상원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대통령을 저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은 FBI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하원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은 이런 법안입니다. 미성년 여자아이를 데리고 성행위를 하더라도 직접 성교를 하지 않는 한은 무죄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소아 성애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무시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추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아름답고 고상한 가치가 해체되고 부서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잠깐 배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온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2해째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와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잃어버린 아들 야곱이 포기하고 가슴에 묻은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이 선물과 수레를 보내며 야곱과 전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서 돌아올 때 가족과 모든 소유를 자기보다 앞서 야복강 건너 강 저쪽으로 먼저 보내고 야곱 혼자 강 이쪽에 남았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이 새도록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는 수 없이 야곱을 쳐서 야곱의 대퇴골이 탈절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별명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자, 하나님과 맞붙어 겨루었다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야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야곱은 일생일대의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 번은 꼭 거쳐야 하는 무서운 순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은 순간.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순간. 1분 1초가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 형님에게서 야비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가로채고 완전히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의 축복을 빼앗은 죄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이 두려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뜻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졌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니죠. 처와 자식들까지 모두 앞서 보내고 밤이 새도록 두려움에 떨면서 차마 형님을 만나러 강을 건너지 못하는 불쌍한 야곱이 너무도 애처로워 죽기 살기로 떼를 쓰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져주는 것이 본심이었다. 이스라엘의 참뜻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내가 내게 져준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리고 야곱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참뜻은 나는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야곱은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사냥에 능합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가족과 자신과 수많은 가축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있었으며 항상 야곱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쓴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다고 부른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곤고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사람은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인 줄 압니다. 우리들이 이민 가방 들고 자녀들 손을 잡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야곱은 많은 고민과 불안과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과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대박났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어떤 고민과 계산을 했을까요?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목적지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다가 할머니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주 잘 해결됐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가려다 하나님이 지지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애굽으로 가야 한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애굽 아니면 식량을 구할 수 없으니 가야 합니다. 난감합니다. 더 곤란한 것은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자, 둘째 고민을 얘기해 봅시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겪은 모든 일들을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자는 아들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두움, 너무도 무서운 어둠이 깔리고 여호와께서 풀무불로 나타나셔서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네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네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네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야곱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직 흉년이 5년은 더 남았습니다. 처와 자식들, 손자, 손녀들, 수많은 가축들, 이 모두를 흉년 속에 5년 동안 더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이집트뿐입니다. 애굽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부지하고 가족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차 내 자식들이 400년 종살이를 할 곳이라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가슴에 묻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이 선물과 수레를 보내어 초대한다면 가야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살기가 막막해서 다른 나라로 종살이를 하러 간다고 합시다. 400년이 지나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야곱은 다시 한번 야복 강가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계속 본문으로 갑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 날을 걸어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선에 해당합니다. 한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종살이 하러 가는 길, 그러나 자식이 있고 식량이 있는 곳길, 한 길은 유다 해변으로 갈라지는 길입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려는 말이 실로 400년의 종살이를 덮을 만큼 위로가 될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약속이 400년 종살이를 덮을 만큼 위로가 될까요? 야곱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을 2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2번 부릅니다. 야곱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인도하던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금 애굽으로 이끌어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니 종살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네가 외삼촌에게 도망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 할아버지 백세에 내 아비 이삭을 준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네 후손들은 반드시 400년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모르는 나라, 가보지 않은 나라, 두려운 나라 애굽으로 400년 종살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떨지는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무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걱정이 제게는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까? 지금과 전혀 다른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까? 그때에도 교회라는 곳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까? 다른 엉뚱한 신을 예배하지 않을까? 현대는 상대주의 시대, 페미니즘 시대,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입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두 가짜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이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LA에 사탄 교회가 있다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 교회에도 바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사탄 교회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사탄의 성경 제1장 1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사탄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닙니다. 사탄경의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것이 사탄경의 1장 1절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대단히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말 같은데 대단히 무서운 끔찍한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무서운 어려움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오더라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매달리는 자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고 또 넉넉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온 땅에 7년 기근이 닥쳐올지라도 세상의 유행을 조차 타락하지 말고 온 땅의 주인 되신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천국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야곱에게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천국을 영원히 쟁취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소금과 빛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